할렐루야. 예. 오늘도 아름다운 서영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인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거절 속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의 일인데요.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그 갈라디아 남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믿음으로 굳건히 서가고 그 수가 날마다 이렇게 늘어난다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다시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더 확장해서 에베소가 있는 서쪽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바울 일행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6절 전반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여기에서 못하게 하다라는 헬라어 단어 콜류오는 막아서다, 방해하다, 거절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성령이 왜 바울의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하고 막아서고 거절했을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이고 우리를 도우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애쓰는 것을 막으시고 거절하실 때에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세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정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될 때 거절을 하시는데 그 계획이 가지 말아야 할 곳, 그러니까 죄의 길을 가거나 해로울 때 거절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만 위험한 물건을 달라고 하면 절대로 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가지고 있는 것까지 빼앗을 것입니다. 정지하시는 하나님의 거절을 만나면 원망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멈추시고 불평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거절 두 번째는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이 필요할 때도 거절을 하시는데 이것은 완전히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해 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거절은 포기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될 때 그리고 기다림이 필요할 때 거절을 하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하나님의 거절 세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가려고 했던 아시아는 소아시아로 오늘날 터키 서부 지역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에베소와 그 주변 지역입니다. 아시아 최대 도시 에베소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또 유대인 회당도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그들의 계획을 거절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원하던 계획을 하나님께서 막으신다고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끔 우리 생각에는 꼭 해야만 하는, 꼭 있어야만 하는,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일들을 가차없이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좌절도 되고
자존심도 상하고 화가 나기도 해서 하나님을 어떻게든 설득해 보려고 막 기도도 해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게을러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들을 향해서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거절을 하시지만 거절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할 시험에 빠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또 사단에게 침묵을 명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바울 일행도 자신들의 계획이 막히니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두루 다니다가 무시아 앞까지 밀려가듯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로 이동하면서 선교의 길을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상황은 성령이 막으시는데도 불순종하며 간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계속 복음 전할 길을 찾으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도시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종종 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는 비두니아로 갈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무산된 계획이 이곳 비두니아에서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바울의 이 계획을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막으셨습니다. 7절입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니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의 계속되는 거절과 바울의 끊임없는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바울 일행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까지 내려갑니다. 바울 일행은 최선을 다해 어떻게 하든 선교의 길을 찾으려고 했지만 이제 한계에 부딪힙니다.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진행되던 복음 사역을 왜 막으시는 걸까?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려는 바울 일행을 막으신 이유를 아무런 설명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저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자신을 복음 전도자로 바꾼 성령의 역사를 강력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낮아져서 자신이 교회를 핍박했던 때를 생각하며 비두니아로 가지 말라는 말씀에 더더욱 순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번번이 막힌다면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이 그 아들이 있는데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인류대학에서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했지만 취업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물론 공부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고 했던 아들입니다. 이 아들보다 성적이 못 미치는 친구들도 하나 둘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고 또 결혼도 한다는 이런 기쁜 소식을 여기저기서 듣게 됐는데 그 아들은 아무리 하향 지원을 하고 해도 취업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자신감은 떨어지고 위축되어 가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권사님의 가슴은 무너져 내립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러시냐 하시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사람들과 마주하는 것이 싫어서 새벽 예배에 가면 구석에서 혼자 그저 눈물로 기도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으면 저렇게 울면서 말씀을 하실까? 저도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이제 얼마 전에 그 권사님의 소식을 들었는데 아들 얘기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취업이 계속 어려워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던 중에 우연치 않게 유학을 가게 되었답니다. 공부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 먼저 취업한 친구들이 최종 목표로 가지고 있던 그 직장에서 마치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처럼 오자마자 바로 그곳에 취업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했다는 그런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친구들을 부러워하던 아들이 이제는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권사님의 아들은 이 취업의 기쁨보다 더 귀한 거절보다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친구들보다 출발은 늦었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에 걱정이 없고 감사할 뿐이라고 고백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 일행에게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거절은 영적인 진통이 따릅니다. 바울 일행은 이제 한 번도 가지 않은 낯선 에게해 바다에 앞에 서 있고 밤은 깊어갑니다. 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알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9절입니다.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쉬운 성경을 보니까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도우러 오라고 애원했다. 또 세번역 성경에서는 우리를 도우라고 간청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때 마게도냐에서도 복음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환자들이 의사에게 고침받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처럼 이곳에 불쌍한 영혼들을 치유하러 와달라라고 부르짖는 것 같았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바울 일행을 소아시아의 끝인 드로아 항구로 가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기 쉽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바울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즉시 기쁘고 온전하게 순종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 사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한 후에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가 안수하여 다시 보게 되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사람으로 소개되어 있는 고넬료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불러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환상을 봅니다. 이어서 계속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욥바에 도착할 즈음에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큰 보자기 환상을 봤습니다. 보자기 안에 있던 짐승들이 부정하다고 먹기를 거부하자 환상으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 바울의 환상과 사도행전의 그 환상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아나니아가 안수하는 환상을 보았고, 기도 중에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환상을 보았고, 기도하다 베드로가 큰 보자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환상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라 기도 응답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연도 우리가 기도할 때 생깁니다. 경건이 몸에 배어서 즉각적인 순종을 한 고넬료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일으킨 베드로가 복음 사역의 중요한 역할로 쓰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기도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서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다시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여기서 인정하다라는 말은 바울이 지금까지 어디로 갈지 몰라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이 막으셨던 이해할 수 없던 일들을 모두 종합해서 바로 이거였구나 하고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안디옥 교회에서 출신 성분이나 인종적인 배경이 서로 다른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였다면 하나님은 마게도니아를 향한 선교의 꿈을 바울 일행의 비전으로 주신 것입니다. 놀랍게도 바울이 소아시아를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마게도니아를 보고 계셨고요. 바울이 아시아의 선교를 계획할 때 하나님께서는 유럽 선교를 계획하셨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 인정하고 순종해서 마게도니아로 즉시 걸음을 옮겼을 때 역사적인 유럽 선교의 첫 문이 열렸습니다. 바울이 그 마게도니아에 가서 이제 빌립보로 갔을 때 그곳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강가에 나갔는데 거기 많은 여인들이 있었죠. 그 중에 루디아라는 자주색 옷감 장수를 만납니다. 루디아의 요청으로 그 가정에 초청되어서 그 가족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 가정이 다 구원받고 유럽 최초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의 전도 여행의 놀라운 성과는 모두 성령의 능력과 바울의 순종으로 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절하시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때 거절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 유명한 영화에 나오는 대사의 한 대목이지요. 사람들은 저마다 나름의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계획은 서로 이기심과 경쟁심으로 무산되기도 하고 수정되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의 범위를 뛰어넘는 놀라운 계획입니다. 우리의 계획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최선의 길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요나 이야기를 보더라도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죠. 그것이 싫었던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은 풍랑과 큰 물고기를 동원해서 기어코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온 것은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서를 보면 여러 사람의 계획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하수에로 왕도 계획이 있었고 모르드게도 계획이 있었고 에스더도 나름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만 역시도 자기 계획이 확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계획이 서로 충돌하고 얽히고 설키고 하면서 결국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 에스더를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사악한 권력자 하만의 거짓과 위선이 폭로되고 그가 꾸민 계략에 자신이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에스더서의 결말을 보면서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해 그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구나 라고 우리는 기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거절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어 정지하라는 신호나 기다림이 필요해서도 아닌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순종의 신호입니다.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라는 신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최우선임을 인정한다면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순종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바울 일행처럼 우리에게도 한계를 넘어 하나님이 계획해 두신 우리만의 마게도냐로 가기를 바라십니다. 2년여 동안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이제는 거리두기가 익숙해지고 오프라인으로 만남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앞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히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해진 것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삶과 사역이 열리기를 기대하십시오.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오후에 그 전도 그 훈련을 하기로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는 계획이 막혔을 때도 바울은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는 길을 찾았습니다. 우리도 가정에서부터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귀하게 여기고 또 교회와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는 것은 어리석고 비성경적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더라도 한계에 부딪힐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는 포기하거나 원망하거나 한숨을 쉬지도 말고 바울처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바울 일행도 기도할 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환상으로 인도해 주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이나 영적인 체험, 그리고 또 돕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때로는 쉽게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는 연습을 계속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마게도냐에 서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거절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거절 속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알면서도 순종하기 싫어서 버티고 계시다면 멈추고 회개하십시오. 회복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또 인격적으로 또는 영적인 성숙이 필요해서 하나님의 거절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겸손하게 훈련 받으시고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성숙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에 하나님의 거절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순종하십시오. 거절보다 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란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문제들에 치여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십시오. 나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축복의 장소, 은혜의 장소인 나의 마게도니아는 어디인지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